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은 비유를 가리켜서 문화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것을 옆에다가 놓고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 의미를 드러내게 하고 그 의미를 인식시키게 하는 것이 비유거든요.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과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일까? 한 번 정도는 깊이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할 내용이 이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달란트 문화 하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하고 비슷한 영어 발음이 있죠. 탤런트. 그 주일학교에서도 무슨 저기를 해보죠? 달란트 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은사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특별히 거기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그 재능대로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하는 단어, 그의 능력대로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구나, 탤런트가 있구나. 그럼 탤런트대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서 고백으로 이윤을 남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가 흘러가게 되는데, 과연 그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을 조금만 꼼꼼히 읽으신다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 성경의 반쪽 진리밖에 안 됩니다. 저절로 이 달란트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재능이나 어떤 탤런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가장 고액권이 달란트였고요. 그 다음에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사리온, 그 다음에 고드란트, 그 다음에 렙돈. 이게 그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5만 원권이 있고요, 10,000원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짜리가 있죠? 1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원짜리 보셨어요? 1원짜리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쭉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혼용을 했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죠. 여기 이 마태복음 25장은 어디에서 주신 비유인가? 감람산에서 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는 여리고에서 주신 비유입니다. 장소가 달라요. 이 두 가지 비유 다 여기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여기는 귀인으로 나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 여기 귀인,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면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이쪽은 몇 사람이죠? 3사람.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이 몇 사람 나오죠? 10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각각 이 종 3사람에게 5개, 2개,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는 총 10명에게 똑같이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인이 부재합니다. 주인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이제 떠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똑같아요. 달란트나 문화나 이것을 가져가서 뭘 하는가? 장사하라 그 말이에요. 장사하라. 그러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종들이 뭘 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이 주인이 남기고 간 말, 장사해라. 이것을 붙잡고 이 종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오늘 비유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주인은 돌아온다. 주인은 반드시 온다. 주인은 반드시 온다. 이게 비유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포인트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기 어떤 사람이나 이 귀인이 누구를 비유할까요? 그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를 비유하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째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부재 상태에서 여기에 종들로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이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 그래 이것은 삶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I will come back here.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그 약속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주님은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종들을 모아놓고 뭘 하는가? 결산을 합니다. 어카운트,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5개 가진 사람이 10개를 만들었고 2개 가진 사람이 4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 가진 사람이 10개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주인은 와서 그 5배의 문화를 이득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둘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여기에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윤을 남긴 그 정도를 딱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윤을 남겼으니까 참 너희들이 잘했구나. 그렇지. 장사해서 돈을 남겨야지. 응? 그래서 이윤을 남긴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포인트를 두고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이익입니까? 충성입니까?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익 쪽으로 흘러갑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남긴 그 정도를 참 격려하고 남긴 정도를 칭찬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그 작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고 크고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작은 일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이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괜찮아요. 작든 크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서 찬양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니까. 여기서 앉아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하니까. 다 이쁘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고 크고에 대한 문제는 돈의 가치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주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부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충성했다. 그것을 여기에 주인은 아주 높이 삽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관점은 이 이익이 아닙니다. 이문이 아닙니다. 프라핏이 아닙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남긴 것 좀 가지고 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각도로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신다면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에서 만들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있잖아요. 거리노로 살았고 거지였던 그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받은 은사가 뭐냐고요. 그럼 거지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꺼내놓을 곳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비유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여러분,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 정도의 액수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이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전체 액수가 800달란트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의 가치성이 어느 정도 큰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 받았던 사람이 갖다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한 문화 가졌던 그 정도 그냥 수건에 싸서, 마태복음에서는 땅에 묻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수건에 싼 거예요. 잘 보관했다 그 말이죠. 잘 보관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장사 잘못하면 손해보잖아요. 원금 까먹잖아요. 근데 원금은 까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장사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원금이라도 안 까먹어야 그게 제대로 하는 장사지. 맞아요, 틀려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혜로운 처실이란 말이죠. 왜? 원금은 건졌잖아요. 원금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프로핏, 이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종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익은 둘째치고 원금 까먹는 경우도 수없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책망을 이 종이 받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누가복음에서도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 누가복음에서는 해치지 않는 데서 무슨 얘기냐면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주인을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 심지도 않고 거두는 이상 야릇한 그런 주인으로 종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내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몰랐느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5개 남긴 사람, 아니면 10골 그 사람에게 나눠줘라.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 두 가지의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여기에 달란트나 문화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남기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직 재림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과연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맡기고 간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말씀을. 주인의 부재 가운데 종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인이 남기고 간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뭔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면 말씀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게 5개 가진 사람이 5개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인정하십니까? 왜요? 그게 오늘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제관념으로 오늘 이 비유를 해석을 하니까 마치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 어떻게 야단을 치는 못된 어떤 물주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힘들 때에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대로 내가 새벽을 깨워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저는 그 말씀에 필이 끝에 꽂힌 목사입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민 목회 현장에서도 20년 동안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이민 목회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해보니까 5개의 달란트가 또 5개의 달란트로 남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30명 교인이 500, 600명으로 부흥이 됐으면 부흥된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해보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해라,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인이 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물을 남겼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내 삶을 비춰주는 등불로 의지하고 그 말씀 꼭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지도록, 그래서 남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장면 하나가 딱 끼어 들어갑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뭘 받으러 갔을까?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백성들이 등장을 해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했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 많이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성서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역사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헤롯이 미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또 하나, 헤롯이 남기고 간 역사적인 유적과 흔적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 쭉 가서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헤롯의 흔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년 전 BC 2세기에 헤롯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우리는 이제 헤롯 안디바로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세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이 땅 가자고 논아줘요. 논아주면서 이 왕의 포지션을 누구에게 줬는가?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줍니다. 땅도 큰 땅을 주었고 왕위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 집정관에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황제에게 가서 윤허를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갔는데 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있어서 6월절에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에 대해서 당신 왕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특별단을 파견을 합니다. 로마에. 이 사람 왕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로마에서는 덜커덩 아켈라오를 왕으로 임명해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딱 돼서 이제 그때의 왕은 분봉 왕입니다.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만 통치하는 분봉 왕. 왔는데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숙청을 시켜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꺼내 놓았을 때 그때의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연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을 딱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백성들, 그러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왕으로 와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힘들 때에도 말씀 붙잡으시고 기쁠 때에도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교회 속에 가장 풍성해야 되는 현장이 강대상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성도들은 교회에 왜 오는가? 다른 거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듣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말씀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은혜가 되고, 그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부재 중에 종들은 뭘 해야 하는가? 맡기고 간 그 말씀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내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선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재단을 잘 섬기고 받드는 종들에게는 자자손손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도로 축복하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다 부모님들이 눈물 흘려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헌신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가난한 시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별로 배우지도 못하던 그런 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 많은 뭔가는 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붙잡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무슨 얘기냐면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했더니 더 큰 말씀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새벽의 영성 하나 가지고 열심으로 제가 76년도부터 사역했으니까 횟수로 거의 50년 사역해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죽으나 사나 그냥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사니까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저렇게도 부어주시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 새벽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새벽에 청년들이 나와서 새벽기도 찬양하는 데는 개복동 3-1에 있는 교회 참 귀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